베드로서 3장 4절에서 13절,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속죄가 완성되었다 라는 의미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분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이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심지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사 교회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사 함께 통치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구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저가 죄인이다 라고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편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나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0문답을 시간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 늘 감격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여기까지, 그리고 나를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하셨는가를 나눌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다.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예수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분의 무관심은 단 한순간도 없구나. 모든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의 고백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철학을 만듭니다. 철학의 주제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첫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 만날 때 소개를 어떻게 하지요? 이름과 보통은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름을 옛날처럼 무슨 공, 무슨 파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는 왜 이야기하죠? 나 너보다 나이 많다, 존댓말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말할까요? 아니죠. 내가 언제 태어났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소개부터가 근본과 근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자기 소개거든요. 가장 정확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 가장 명확한 자기 표현이 근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간을 설명해야만 하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하였지만 하나된 답, 일치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인간을 설명할 때에, 이 세상을 설명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근원과 근본의 문제를 인간은 수천 년을 연구했지만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철학자는 요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죠. 잘 산다는 게 뭐야? 이것도 존재에 대한 거거든요. 잘 산다는 게 뭐야? 사는 건 뭐고 잘 산다는 건 뭐야?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산다는 게 뭐냐? 삶의 목적은 뭐냐? 삶의 이유는 뭐냐? 그럼 잘 산다는 건 뭐냐? 이런 존재에 대한 목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를 만들어 오고 수없이 많은 답을 하였지만 일치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없지요.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런 답은 없습니다. 세 번째, 철학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종말에 관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종말에 대한 많은 답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얼마나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의 환생이 달라진다, 뭐 여러 가지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인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세 가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우리도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이렇게 뛰어나신데,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견해는,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답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평생을 이 질문에
목숨을 걸고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인간을 말해야 되고 인간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질문, 근원, 목적, 종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태어난지 몰라도 살고 있어요. 왜 태어난지 모르지만 태어났고, 왜 사는 게 목적이 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죽을 겁니다.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태어났고, 알든 모르든 살고 있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사람들이 종말이 어떠냐라고 하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약속된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그 종말이 때는 반드시 약속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인간은 하지 못했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근원과 존재의 목적과 종말을 모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없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이 답을 얻지 못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왜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게 이 답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답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인간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창조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인가 아마 중고등, 그 당시 때 중고등 애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마산에 있을 당시에 부산에 백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의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마산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어떤 40분이면 뭔지 짧은지 잘 모르겠지만 마산에서는 40분은 먼 거리입니다. 마산 안에서는 15분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40분은 먼 거리거든요. 백병원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 신방인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역을 벗어나니까 함께 신방을 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병이 좋아졌다, 이 소식 때문에 기뻐서 신방을 했기 때문에 나들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신방을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미 이제 권사님 여러분이 다 합의를 본 거예요. 온 김에 저기 남포동에 국제시장을 가야 된다, 합의가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국제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백병으로부터 국제시장까지 한 40분이 걸려요. 가가지고 주차를 하고 국제시장 가서 먹거리에서 막 여러 가지 부산 명물이라고 하는 거 다 먹고, 저보다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쇼핑.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인사할 때 목사님 다리가 불편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불편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더 빨라. 거의 뭐 찾을 수가 없어요. 5분이 다 흩어지셔가지고 너무 쇼핑에 진심이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어떤 걸 딱 봤는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 물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 말하면 누가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사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말이 뱉어진 거예요. 제가 평소에 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딱 있어가지고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 중 한 분이 2개를 사셔가지고 1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이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있다가 잘 모셔놨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제가 여기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존댓말하고 있나요? 했어요. 근데 바닥을 너무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근데 바닥을 닦고 있는 물건을 보니까 제가 소중히 간직해 놓았던 그 물건을 가지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비닐을 뜯지 않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의 이름이 등때밀이에요.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어릴 적에는 없다가 중학교가 올라가면서 등때밀이 기계가 목욕탕마다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때를 밀 수 없는데 그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비위생격이니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원함을 잊지 못해가지고 늘 등때밀이에 몸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등을 때려 밀었는데 지역을 벗어나니까 대구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등을 때를 밀어달라 할 수도 없고 세신사한테 하려고 하니 뭐 3만 원 들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등때 미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일하고 있는데 그날 남포동에서 그게 딱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그래서 입을 뱉었는데 그거 사용하기도 전에 아내가 바닥을 완전 난도질을 한 거예요. 등때밀이가 다 걸레가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닦았어.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사실 안 나요. 했겠죠 사실. 여러분 등때밀이를 가지고 바닥 청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허리 숙이지 않고 매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썼겠습니까? 아내는 잘 썼겠죠. 그거를 열심히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등때밀이의 그 존재, 근본과 목적은 바닥 청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때의 창조자가 그걸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죠? 등에 때를 밀어라. 너는 등에 때를 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든 사람이 아니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만든 사람이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탄생과 목적과 종말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알냐? 만드신 분, 만드사 목적을 주신 분, 그리고 종말의 때를 이미 정하신 그분만이 인간을 설명하고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근본과 존재의 목적과 종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논쟁하였으면 밝혀내지 못한 이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긴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답을 모르는데 태어났고 답을 모르는데 살고 있고 답을 모르는데 반드시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고 왜 죽고 왜 종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인 것입니다. 절대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고 끝이 있는데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은 왜 이게 없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베드로서 3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살았을 때, 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서 조상들이 살았을 때의 이 지금 만물의 상태와 지금 우리의 만물의 상태가 그대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땅이 땅이고 산이 산이고 바다가 바다인데 그대로인데 무슨 주님의 약속대로 그런 심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가 이랬고 현재가 이러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1년이 뭐 매년 가라앉는다면서요. 40년이 흘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지금 일본 가라앉는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40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또 앞으로 그대로 오겠지, 뭐 그대로이겠지. 역사가들이 500년 전에 한국의 땅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1000년 전에 한국의 땅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니까 지금과 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 그때가 1000년 전도 2000년 전도 지금과 똑같다면 앞으로도 그대로겠지. 그대로겠지. 우리는 지금까지 되어졌던 경험과 근거를 가지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왜요? 두려우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는 근거를 무엇으로 근거를 삼냐면, 봐라, 지금까지 그랬으니 지금도 이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하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희망, 그런 기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5절과 6절을 말합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과거에 심판이 없었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과거에 심판이 있었다. 여러분, 언제죠?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냐면, 원래 인류의 시작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심판받았고, 홍수에 의해서 모두 심판받았고, 홍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만 새 인류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심판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지질학적으로 이런 연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 지구 안에 노아의 그런 큰 범람할 만큼의 큰 홍수가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륙을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다 생물이, 산 위의 생물이 왜 바다에 있느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노아 홍수 외에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제가 나머지 황하 문명까지 보지 못했지만 제가 살펴본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문명의 시작을 알리자면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탄생 신화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냐면 홍수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에 왜 문명의 탄생의 신화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있잖아, 호기 인간 해가지고 단군 신화가 있듯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왜 들어갈까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흩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노아의 가족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흩어질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다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 가족이죠. 보면 무엇을 들었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이 새 인류의 시작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들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문서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전이 똑같으니까 지금이 그대로니까 미래도 그대로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하지만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경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될 고백의 일치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오실 때에 모든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 1000년이 그랬으니 2000년이 그랬으니 지금이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전쟁이 심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이 악한 시대인데 지금도 그대로인데 예수님 오실까? 아니요. 오십니다. 이렇게 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착각을 하냐면 그대로니까 착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두시는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왜 보류하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류함은 오지 않고 그대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두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류가 영원히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의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심판이죠? 오직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재판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의 논리, 악의 논리,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그렇게 힘으로 악으로 세상을 통치하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공의로우심 심판을 맞이할 그들은 그것이 멸망이 되고 죽음이 되고 영원한 절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의 논리, 악의 논리가 아니라 손해보고 억압되고 핍박받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 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공의로우신 주님의 재판장 대신 주님의 재판 앞에서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슬퍼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의인은 기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요? 재판장이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도로 살면서 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선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억울한 것도 참 많이 겪잖아요. 손해도 참 많이 봅니다. 아니, 주를 위해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받아야 돼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 바보같이 당하냐, 네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말, 모든 것을 정산할 그날,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옳았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산 게 옳았어. 세상에서는 받지 못했던 그 인정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 앞에서 선언하실 것입니다. 네가 옳았다. 네가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받고 흘렸던 눈물 다 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 선언한다. 네가 옳았다. 너의 옳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옳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렸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다.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저 사람도 네가 구원했고, 저 사람도 네가 구원의 통로가 됐고, 저 네 보이는 저 많은 사람, 넌 알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도 너의 삶과 섬김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다. 그 인정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모르지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날은 참 두려운 날입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녹아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보여지는 현상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타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장면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라,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성도의 소망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 하이델베르크 52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때에 종말은 반드시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늘 들어 그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죠. 근데 반드시 옵니다. 아, 똑같네?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그대로겠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
이런 마음도 어렵고 저런 환경도 어렵고 참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하늘 보는 거예요. 오시겠지. 오실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오실 주님 나를 애썼다 말해 주시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많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지? 나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내 환경은 왜 이래? 나 왜 똑똑하지 못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중에 꼬인 인생 많습니다. 저도 꼬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남들이 말하는 뭐 누려보는 삶 살아보지 못하고, 저는 작정했거든요. 누리지 않고 죽겠다. 작정을 했어요. 누려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누리고 있어요. 많은 거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이상하다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높은 것, 아주 대단한 것, 뭐 인정받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꼬인 인생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이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돈이 중요할까요? 종말의 때에 권력이 중요합니까? 잠시 몰다간 세상에서 명예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때가 되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날에 맞이할 때에 생명이 준비되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그 자리에 주셨다 한다며 왜 못 참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조금의 희생을 왜 못합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왜 조금도 못 참습니까? 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억울함이 뭐 얼마나 큽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사 여러분의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채워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인데, 심판으로 오실 것인데 나 심판 한 개도 안 무섭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정받을 준비가 좀 되어 있나?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조금 많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우리는 기억 못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해가지고 너 30년 전에 이거 했어. 주님 그것도 기억해 주십니까? 아니 그 작은 것도 귀한 거예요. 난 다 기억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인정받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과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지음받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았으나 주님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핍박을 받았으나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매를 맞았으나 예수님이 저를 안았듯 저도 저 사람을 안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잘했다 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세션들 나서 좀 반주를 같이 할까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시훈이가 날로 거의 뭐 지금 청년 느낌이 나고 있어요. 딱 시훈이가 드럼에 앉으면 묵직합니다. 안정감이 엄청나요. 예, 좀 세션이 시훈이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이 뭐 두려움도 아니고 기대와 소망인데 이 기대와 소망이 더 막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겠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잘 살아야겠다. 내가 잘 살면 살수록 영혼을 살리면 살수록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게 될까.
얼마나 기다리게 될까? 얼마나 맞이할 마음으로 소망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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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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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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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세션이 해주세요. 반주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말씀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생명과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수많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허락한 이 자리에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의 아픔도 주님, 나의 슬픔도 때로 나의 고난과 낙심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걸어가는 삶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생명 살리겠습니다. 생명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